바리새파인들하고 헤롯 당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딱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뿔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 전 본문을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표적 설교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농부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주인이 오기 전까지, 그 비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어 넘어뜨리려고 오늘 다가와서 제일 언급하지 말아야 될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 당시에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인두세, 사람 머리당 얼마씩 내는 이 문제가 그 유대 본토 기원전 63년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됐거든요. 기원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부터 아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일 민감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제일 민감한 문제였어요. 어디나 제일 민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수, 순천, 또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제일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광주에 가도 그렇고 그런 게 있듯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조공을 요구했는데, 조공 중에는 이 인두세, 그러니까 머리당 얼마씩 세금을 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년에 로마가 제정했는데 남자는 14살부터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내야 되는 무거운 세금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민감했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 AD 63년쯤 돼서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무장 봉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죠. 아주 끔찍한 잔인한 아주 말살을 시켰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사실은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이 억압, 폭정, 이 문제하고 이 납세, 텍스 문제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였는데, 로마가 아니라도 로마까지 들어와서 더 무거운 상황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정면으로 반대에 대해서 로마에 잡혀가서 죽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을 당해서 민족의 또 반역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한테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아주 간교한 질문입니다. 책 잡으려고.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질문을 생각해서 다가온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18절에 예수님이 악한 속셈을 알고서 말씀하셨어요. 이 위선자들아, 18절,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19절에 보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돈을 보이라고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까우게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까우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주 절묘한 대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영적이고 탁월한 답입니다. 이들이 가져온 동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한 데나리온, 가이사, 막시무스 폰티펙스라고 최고의 제사장이란 글이 한쪽 면에 적혀져 있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를 티베리우스 황제를 칭하는 월경안 쓰고 있죠. 그 로마 황제 그 두상과 함께 카이사르가 적혀 있는 동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뒤에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 종교와 정치를 다 우두머리로 이때 카이사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이사르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처단했던 것이 카이사르를 신처럼 대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여러분 세금은 나라에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그럼 하나님께 교회 와서 헌금은 성전세는 성전에 내라. 뭐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한 질문을 답하면서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은데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카이사르와 하나님 두 권세가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 그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세력이 지금 마치 태양과 달이 서로 끄는 힘 때문에 파도가 있다 그러죠. 바다에 그 두 세력이 있어요. 이 그래비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카이사르의 권세도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그 카이사르의 권세, 그 권세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쓰는 권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은 한국의 어떤 여론은 깡패 같다. 그런 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미국을 위해서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하는 것도 있고요. 훌륭한 면도 있어요. 그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을 경기에 참여도 못 시키게 한다라든지 또 기도를 회복한다라든지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면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어떤 면으로서는 요즘 여론에 많이 나오는 무슨 파일, 네. 그런 파일에도 트럼프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처럼 흠을 잡으려면 또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의 사람도 하나님의 적합한 일을 위해서 또 쓰시는 거예요. 뭐와 같이 사울 왕도 이스라엘 위해서 썼잖아요. 바로 왕도 출애굽을 위해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불의한 세상 권력에도 우리가 세금도 내고 법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불의한 법에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이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그 문제는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이중 국적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내고 또 봉사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회, 세상적인 사회라고 교회로 도망가거나 기도원으로 도망가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열심당처럼 예수님 당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그냥 테러만 일으키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파는 군대에도 안 가죠. 그것도 어떤 면에선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카이사르의 세력과 하나님의 것 두 가지가 다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 시작. 내 안에 카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진짜 초점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가이사적인 것은 세상으로 던지고 하나님의 것은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즉 구분이에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내 마음속 안에.
너 자신이 어떤 형상의 사람인지 살피고, 그리고 너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결임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무분별하게 섞여 혼재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많아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뜻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였죠? 다니엘은 지금 이란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신하로서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이 정말로 충성했던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나라에도 충성하고 하루 세 번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역시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들었던 얘기들이 같은 신하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무슨 얘기였겠어요? 아유, 이렇게 해도 되고, 종교는 여러 가지야. 종교는 자기가 태어난 대로 믿었다가 다 오늘 우리 이 제국 안에 모여서 힌두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무슨 불교권에 태어나면 다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다 그런 거지. 너무 당신 그러지 말라고. 이런 혼합적인 얘기를 자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가 종교 혼합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다 허락했어요, 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했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 검사하고, 술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높은 자리죠. 자기 마음 중심에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옛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랬다면 그냥 잠깐 그냥 가슴 아프다 하고 말을 텐데,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지만 딱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둔감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가이사의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관심이 없다면 뭔가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일생을 놓고 볼 때 내 인생이 이제 종말 향해서 어디쯤 왔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난 인 거예요. 그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그것은 뭔가가 사입입니다. 사입이,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둘째는 내가 누구고, 그리고 어떠한 헌신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당연히 관심이 있어요.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될지. 고국의 성벽이 불탔다는 것을 알고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불탄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뜨거운 것이 일어났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낍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안 믿고 하나님을 전혀 몰라라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래 그렇게 뭐 대충 때가 오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지만 적어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올바른 길로 들어서라고. 그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징조가 돼야 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수요예배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난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마다 질문하시는 질문이 무엇인가? 아침마다 또 점심때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할 때 나는 누군가? 나는 가이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빵을 굽고 있을 때에도, 친구들과 내가 마켓에 갔을 때에도, 살아갈 때, 직장에서 내 가장 어둡고 힘든 고독 속에 있을 때에도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가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나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기쁘고 사랑받고 있을 때에도, 또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마땅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누구를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난 이중국적자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러나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내게 드려라. 이 질문을 받아야 되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 질문이 희미하고 이제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은 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언제나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하고 다닐 거예요. 영향받고 다닐 거예요. 이 세상 권세에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정처 없이 다닐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냐면 나그네라고 불렀거든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여기에 다녔던 나그네 같은 신세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정체성을 분명히 두지 않으면 나그네같이 떠돌다가, 여러분, 한국에 있다, 미국에 어디 있다, 지금 알래스카에 살다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는 처량하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가 바로 왕 밑에 있었건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건 로마의 카이사르 왕에 있었건 절대로 로마의 황제의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황제의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의 소유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너무나 가련한 존재가, 그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잘 알던 그 사역도 많이 했던 장로님이 3일 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5년 반 정도를 침대 위에서 아무 일도 못하다가 일주일 전쯤에 곡기를 끊고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시고 아우리치도 같이 여러 번 가고 그랬던 분이에요. 너무나 제가 5년, 6년을 그냥 누워만 있다는 얘기 듣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너무 가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훌륭했던 분이 그렇게 나중에는 뼈만 남아서. 불쌍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불쌍한 건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불쌍합니까? 하늘나라 갔을 텐데.
어차피 우리는 떠도는 존재고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인데,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세상 권세에 눌려서 영향받고 여기서 전쟁 터졌니 저기서 무슨 난리가 났니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이 만약에 혼란스럽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불러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듯이 어떤 상황에서 불러내세요. 분명하게 너 분명히 해라고 말씀하세요. 분리시키세요. 섞여 살 때 분리시키는 것이,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것을 확인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서 잘 하나님에게 부름받아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새겨진 이 데나리온에 있는 카이사가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고 막 힘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섞여도 여러분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우리는 섞여도 섞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결국은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결국 힘들 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절을 찾아갑니까? 무당한테 갑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잖아요. 기도하러. 네?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너는 내게 속한 가이사의 것이 아니야. 내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넌 섞일 수 없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넘게 있었어도 모세가 그렇게 했지만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카이사르의 이집트에서 속박이 되었어도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잊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숨구멍이 열려서 정말 숨 쉬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 섞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걸 또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만약에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 그냥 귀가 바짝 긴장하죠? 네?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이 이제 여럿이 쭉 있는데 옛날에 믿음도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믿음이 있는 건데 없는 건 아닌, 없는데 또 있는, 없는 것도 아닌. 근데 친구들하고 섞여 있을 때 예수님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기독교, 뭐 개독교,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뭐 험담을 하고 예수님을 폄하한 얘기할 때 제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 있죠. 믿음도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못 참겠더라고요. 잘 믿음도 없었는데도.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버럭. 이 세상의 유혹이나 술이, 이 세상의 힘이 우리를 현혹하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할 때 어떤 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 친구들로 인해서 죄의 강물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 때, 발이 적셔지고 손이 적셔질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찝찝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괴로워하느냐? 바울처럼 자기가 해를 끼친 것을 알고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괴수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정말 있었는가?
로마서 1장 22절에서 24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리석고 그를 정욕대로 내버려 둠을 당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뛰쳐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그런 곳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예배에 대해서 점점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다 죽어갈 때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가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쇠락하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4년부터 2024년입니다. 벌써 한 2년 됐죠. 미국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 아세요? 미국 그래프를 보면 미국 신앙이 2024년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엔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이제는 무서운 시대가 오거든요, 조금씩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붙들 것 같은데 2024년도에 꺾였어요, 그래프가.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자꾸 떨어져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한다면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카이사의 것에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카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카이사의 형상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속에 깊이 주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0원짜리 그 타보탑인가요? 그게 손 문질면 뭐 없어집니까? 100원짜리 그게 없어집니까? 형상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은 동전에 있는 형상보다도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그것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설명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딱 답을 드리면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각각으로 드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명령은요, 구분선을 명확히 하라는 뜻이에요. 구분선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분열을 일으켜요. 내 안에 분열과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둘 중에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칼로 자르라는 거예요. 가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선택은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떼어낼 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잘. 가이사의 것을 떼어낼 때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계산해보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망대는 어떤 큰 언덕에 세운 어떤 건축물인데요,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요, 비용을 치를 계산을 결정을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내가 포기해야 될, 평소엔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요, 내가 포기해야 될 그 선이 명확히 보여요. 구별선이 보여요. 어떤 것인가? 죄악된 습관들,
음란함, 거짓말, 이런 삶의 패턴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가 명확해져요. 그전에는 대충 넘어갔어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끊어야 될 남자친구가 명확하게 보여요, 여러분. 이건 뭐 타협이 없습니다. 끊어야 돼요, 그냥. 그런 친구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죄악된 어른도 습관 같은 것 끊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꼭 대화를 자기가 주관해야 되고, 남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자존심, 여러분, 특히.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는 그 욕구가 강한데, 그것은 끊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대가예요, 대가.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상적으로 집착하는 돈.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무 부자가 되려 하는 것도 하나님이 딱 선을 제시해서 끊으라는 거예요. 너 거기 너무 두 주일 섬길 수 없다. 그 말씀도 있잖아요. 아파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좀 먹고 살려고 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왜 저러시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 택해, 하나만 택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정된 인간관계. 한국 같으면 영업하려고 주일날 골프 치는 거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거래처가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 구분선을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를 따른다고? 주님은 너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편안함만 추구하는 마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편안함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지 다 내게 와서 절하고 내가 좀 사랑받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간도 드려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시간과 재정과 특히 육체적인 봉사, 그것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그것은 비상식적인 것이죠. 때로는 내 체력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잠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참 대단하세요. 잠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엔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5시 몇 분에. 힘들지만. 건강한 거 몰라요, 여러분? 잠을 7시간 이상 자야 건강한 거? 알지만 희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날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찌르고 흔들고 괴롭힙니다. 도망가려고 그래도요, 이러한 것은 운명처럼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일수록, 특히 남자는 음란이 더 강력히 다가오는 거 아세요? 참 희한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일수록 음란 마귀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에게 그렇게 음란 마귀가 유혹했을까요? 그 부인을 통해서. 치명적인 거거든요. 급소를 아니까. 영적 전쟁이, 내적 갈등이 더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남성들은요, 일반인보다 이 문제 훨씬 힘들어요, 사실. 정죄가 또 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디바인 콜링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는 디바인 콜링이 있고요.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딥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out, run, come out of her. 그리고 run, 도망가라. 나와라. 왜 나옵니까? 거긴 재앙의 비가 내릴 곳이다.
거기서 나와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듣게 하세요. 너는 구분돼야지 네가 안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양과 염소로 구분될 거예요. 우리는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치러야 될 비용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더 깊이, 우리는 지워질 수 없는 형상이고 영원히, 그리고 카이사보다 몇억 배는 하나님이 권세가 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동전에 새겨진 카이사가 아니라 그런 카이사까지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왕에게 머리를 조아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 말고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나의 것이 있다. 내 백성들이 있다. 너는 너에게 속한 나의 부분을 내게 바쳐라.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시고 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